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한 그런 장이잖아요. 이제 영적 할례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부활이죠. 부활을 기다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영적 할례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몸의 구속인 부활을 이루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96년에 미국 가기 전에 어느 교단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암에 걸린 여자 사역자가 입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깨어나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시를 좀 기도를 해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 암에 걸린 전 사람이 영적 상태를 보이는데 그 자신의 몸을 떠나서 입신한 그 상태에서 몸을 보면서 나 저 암 걸리고 썩어질 저 몸에 다시 안 들어가겠다고 그냥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실강이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깨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병든 몸을 이탈해서 그 육신의 병든 모습을 볼 때 나 저 썩어질 몸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은 가라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실강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신한 상태로 돌아가시고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병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란 말이죠. 언젠가 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 얻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반면에 15절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15절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건 영적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고 12절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다는 건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14절에는 그것이 표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상이 부활의 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로 21절 빌립보 3장 계속해서 20절로 21절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에서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 낮은 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몸.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몸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썩어질 육신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형체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인물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고 병드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걸 찾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모두 그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부활을 가진 성도의 최대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이제 주님이 멀잖아 오시면 그 일이 곧 우리 세대에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부활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좋은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3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 아까 부활이 부름의 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상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악형을 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악형이 와도 더 좋은 부활을 때문에, 이게 죽는 것보다 부활이 낫다는 그런, 부활이 더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 자체에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활에 좋은, 더 좋은, 이 부활 안에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영어 성경에서 써놨잖아요. 지금 베러입니다. 베러, 더 좋은,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지역 성경에도 더 나은 부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를 한번 쭉 살펴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그럼 당연히 의인의 부활이 훨씬 좋겠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이고 고통이란 말이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너무 좋은 거고 악인의 부활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는 말씀인데
재곤 비갈이 일어날 때가 이제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런 환란일 것인데 대환란이 오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오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도 얼마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는 자 중에서 예수님이 오면 다 깨어서 큰 환란이 오는데 그 가운데 깨어난 사람 중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겠다. 그 영생을 얻는 자는 부활을 끝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의 부활이죠.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 수욕받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이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오늘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부활, 그걸 말하고 29절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둘째 마지막 부활인데 그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걸 여러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4절이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차례대로 되는데 2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다. 공중 강림할 때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휴거 정도가 붙는 것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지상 강림할 땐 순교자가 붙어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첫째 부활이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라를 바칠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그때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지금.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죠. 그 직전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런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요 심판이 오늘 바로 오늘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은 오늘 상 주신다. 그 부활이 제일 큰 상으로 부활이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부활이 큰 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차례대로 된다고 아까 고린도 1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15장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계속 읽으시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게 이제 오늘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붙은 자들이에요. 이때 이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거죠. 요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순교자들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데 그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나타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20장,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나왔죠. 그게 순교자예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또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그들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직역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순교자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두 종류의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끝나고 1000년왕국이 지나서 오늘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그때까지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제사장이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거기 제가 윤물에 써놨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구약시대에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성전 봉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책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1조하고 레위지파가 제사장에게 11조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레위지파에 해당하는 게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고 그들이 왕이에요. 분봉왕. 거기에 붙어서 성전 봉사하는 레위지파와 같은 역을 하고 왕 밑에 붙은 신하와 같은 역할로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두 종류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 천년왕국 후의 부활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심판과 영생의 부활, 이렇게 세 번째 익은 열매들. 고린도서 15장 24절로 하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랬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약 시대가 있었고요. 신약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아까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죽은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땅에 있는 7년이 아니고 영계에 있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죠. 요때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잊는 자도 있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이거는 의인의 부활이고, 요때 이제 7년 대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14만 4천 명이 부활됐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는 거고, 죽어있는 자는 교회 시 동안에 14만 4천 명, 요들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죠. 예수님이 추수하러 와서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오늘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 변화, 그리고 죽어있는 자는 부활해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 15장에 그에게 붙은 자다 그러는데 공중 강림할 때는 14만 4천 명이 붙었고,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딱 보니까 오늘 14만 4천 명과 순교자들이 딱 나왔잖아요. 요걸 합쳐서 첫째 부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순교자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란 말이죠. 두 번째 추수하여 부활된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는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첫째 부활이 나타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오늘 처음 익은 열매도 아니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아니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모두, 영계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든 땅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든 이 심판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나기 직전, 백보자 심판이니까 요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분들도 다 일로 합쳐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제일 먼저 따라 붙어 부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좋은 부활이 나타나잖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따라 붙어서 부활한 순교자들이 두 번째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도 못 되고 14만 4천 명도 못 들어간 나머지가 다 세 번째 열매인데, 이들은 몽땅 다 영계의 7년 달이나 땅의 7년 대환을 겪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때 마지막 부활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 둘은 7년 차이가 나죠. 여기는 몇 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차이예요 지금. 이게 부름의 상,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 부활할 것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부활이 부름의 상이고, 그 사도 바울이 그게 표대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언제 부활할 건가, 이제 그게 7년 대환할 때 순교자도 못 되고 나면 천년왕국 끝나고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차이가 상의 차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크게 깨달아야 돼요. 다른 상은 뭐 여러 가지 뭐 상도 다 붙겠지만은 가장 큰 상은 부활의 차이가 큰 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고 내 문제고 주님이 멀잖아 오신다는데,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내 형제는 언제 부활되고 우리 부모님은 언제 되고 나는 언제 부활되고, 이게 최대 관심사고 최대 소망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하고 올 필요도 없고 차 신세 질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하면 만나지고, 먹어도 맘만 즐기고 그냥 화장실 갈 필요 없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건데, 그게 어찌 소망이, 그게 소망이고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면 그대로 휴거되잖아요, 죽지 않고. 그게 처음 익은 열매가 그렇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잠깐 24장로의 부활이 이제 거기 또 따라 붙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도 자다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바로 따라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약에 이기는 자들, 여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붙어갖고 한꺼번에 첫째 부활에 나타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관계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관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24장로와 함께 이런 관계, 제사장과 레위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 구약 시대의 이긴 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의 관계는 요들이 먼저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공중환영할 때 이제 처음 익은 열매가 딱 부활하고, 지상재림할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하고. 그러니까 요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지파 요들은 예수님 부활에 바로 따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자, 구약 시대, 여기 신약 시대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부활이 끝나는데, 요때 부활한 14만 4천 명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신데 사람 몸으로 말하면 머리 구원받은 거예요. 머리. 예수님과 머리 안에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체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자, 창세기에 보면은 쭉 여러 가지 나타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지금 형체가 나왔잖아요, 지금.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그 물고기는 겨우 인식이 생겨갖고 밥 주는 사람 알아보면서 막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새는 좀 더 형체가 발달하고, 짐승은 더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더 발달한 거잖아요. 이게 영적 성장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이게 완전해져야 사람이 되는데, 완전해진 그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머리에게 붙어서 머리가 먼저 해산수고를 하면서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다가. 그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게 바로 목이란 말이에요, 목. 그럼 이건 나머지 지체들이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말하면 하나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창세기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 게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남자 여자가 완성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 성장된 정도에 따라서 형체가 짐승까지 자라느냐, 새까지 자라느냐, 이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 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그리고 이게 바로 해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고, 이 지체가 멀어질수록 별의 영광이고, 영광이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머리된 지체들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신부들이니까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고, 멀리 있으면 들러리들은 좀 떨어지니까 달과 같이. 그 다음에 나머지 지체는 저 희미한 별처럼 그 영광의 차이가, 그게 큰 영광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 거예요. 무슨 지체로 구원받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별도 희미한 별은 뭐 거의 이 끝에 있는 별이잖아요. 그게 영광의 차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상의 큰 차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 다른 상이 많이 붙어도 그 영광의 차이가 큰 상인지, 다른 건 무슨 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부름의 상이고 가장 큰 상이고, 주님이 그걸 갖고 오겠다는 게 부활이 초점인 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1, 2, 3차 연단 받고 영적 할례 받죠.
이긴 자가 되기 할례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철로 역정으로 말하면 허화시, 의욕성, 미지의 시련 위에 또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다 여기에 영적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같은 14만 4천 명이라도 허와시를 지난 사람도 있고 의욕성을 지난 사람도 있고 미지를 지나서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할례라고 하는 기준으로 부활엔 들어가지만 다 성장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7년 대환란 지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왕국에서 24만 4천 명이 분봉왕 노릇하면서 천년왕국을 지나잖아요. 지금 지나잖아요. 요 천년왕국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여기인데 여기에 세 가지 가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허와시도 있고 의욕성도 있고 미지의 시련이 있어갖고 14만 4천 명이 각각 남은 기간을 요 천년왕국의 분봉왕은 되지만 더 완전을 향해서 남은 과정을 천년왕국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 되거나 뭐 죽은 사람들 영계에서도 이 천년왕국과 똑같은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갖고 이 과정을 똑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도 똑같이 다 지나가고 누구나 다 이 과정을 다 지나서 누구나 지체가 돼도 완전에 이르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긴 자들도 영적 성장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은 다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나도 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에 이르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까지 완전히 이르냐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얼마나 지금 완전히 과학이고 산수고 수학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책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적당히 깨달고 그냥 정확하지 않으면 대충 나도 넘어가고 하나 빼는데 정확하게 완전한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걸 알릴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예. 너무 확신하니까. 이거 부활의 기준점이 영적 할례지만 영적 성장에 따라서 이 영적 할례 이후도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믿음장을 마치면서 자 14만 4천 명이 머리로 구원받고 순교자가 목으로 구원받고 나머지 지체가 다 있고 여기서 다 부활이 끝나는데 아무리 앞서서 간 믿음의 사람들도 나머지 지체인 우리가 아니면 온전한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어디에 붙든 발꽃 같은 이런 구원자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라고 하는 완전히 그 사람이 있어야 완전해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긴 자가 머리 구원받아도 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가. 지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구원에 이르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완전히 택한 자를 지극히 작은 하나도 완전히고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지극히 작은 다 하나라도 끝까지 밀고 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어떤 구원을 받든 부활에 이뤄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은 작아도 말이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자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목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을 거고 순교자가 만들 거고 뭐 또 양마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겨우 교회에 앉혀놔갖고 상이 없는 지체라도 또 그렇게 누가 구원해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적. 아멘. 예, 이게 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고 이제 흙으로 심어서 우리가 이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영생을 거두는 건데 오늘 이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입어야 되고 썩을 것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는 게 썩을 것이 이겨야 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만 오늘 상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참 귀한 건데 부활주일날 한 번만 설교를 하고 마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오늘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용서와 같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